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보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심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법제도에서는 감옥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로 삼았습니다. 율법에서 기본적으로 삼는 것이 배상의 원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도둑질하다가 잡힌 자에게 대한 배상의 기준을 다루고 있고요. 5절에서 6절은 곡식을 피해본 경우에 대해서, 7절에서 9절까지는 보관 사고에 대한 그런 배상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각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가? 첫 번째, 도둑질한 것. 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게 하셨는데, 물건으로 갚을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라도 팔려서라도 그 훔친 것에 대해서 갚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요, 도둑의 배상 책임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은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가 도둑질해서 잡거나 판 경우, 이 경우는 배상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로 갚으라고 얘기합니까? 5마리, 5배입니다. 양은요,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4배로 갚아야 합니다. 4절에 가보시면은 도둑질하는 것이 그 훔친 짐승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도살하거나 팔지 않은 채로 그대로 산 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몇 배로 갚으라고 합니까? 2배, 2배로 갑절로 갚으라고,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죠. 도둑질한 그 훔친 짐승이 도살당했느냐 도살당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배상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훔친 짐승을 가능한 한 빨리 도살했거나 팔아버리는 이 행동은 이 계획적인 어떤 악의를 드러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아주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배상의 정도가 굉장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2절, 3절은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도둑질을 하러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누가 누군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밤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도둑이. 그러면은 그때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흘린 죄가 없다. 살해자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해가 돋은 후에, 이것은 날이 밝은 상황입니다. 날이 밝은 상황에 도둑질하다가 걸린 도둑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 주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비록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힘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소유권, 인간의 소유권보다는 인간의 생명권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은요. 밭이나 포도원의 이 곡식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축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 입었을 경우에요. 어떤 사람이 가축을 풀어놓아가지고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 곡식을 뜯어먹은 경우입니다. 그때 주인이 가축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그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소출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표하는 그런 배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지금 불에 의해서 곡식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서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그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에 그때 불을 낸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운 것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과실, 사고, 그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초래된 결과가 같을지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빚어낸 그 사고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과정, 동기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보관사고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보관을 이제 한 거예요. 물품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보관에 대한 대가가 커질수록 분실에 대한 그 배상과 책임도 커집니다. 남의 돈, 남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을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도둑이 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8절에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보관하던 사람은 뭘 입증해내야 됩니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보관을 맡은 자는 그 물건을 자신의 소유와 함께 집안에 보관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거죠. 예. 자, 같은 물건을 두고 이제는 또 뭐가 있느냐면 9절에는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몇 배로요? 2배로 물어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지금 이런 경우에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진짜 주인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경우에 배상해 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그 이상으로 배상해 주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가 겪는 어떤 심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충분히 보상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배상하는 과정 속에서 물질적인 어떤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그 사람을 바로잡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남의 소, 남의 양 한 마리, 여러분 남의 소 한 마리는 내 것에 몇 마리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까? 5마리인 거예요. 남의 소를 보면 내 소의 몇 마리? 5마리로 봐야 돼요. 남의 양, 내 양의 4마리예요. 그것과 맞먹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손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거 한 마리는 내 거에 5마리구나. 이게 4마리구나. 남의 집, 남의 양, 남의 소, 남의 양. 내가 그것을 배상할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까지라 해서라도요, 나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한번 도둑질하다 잡혔다. 그러면 철저하게 배상해야 돼요. 왜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처럼 어려워서 도둑질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시는 이유는 그가 더는 이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경고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5배, 남의 양에 대해서는 4배. 그러면은 그것을 손해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갚아야 되면 얼마나 그 손해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생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둑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이상으로 깨끗한 삶의 결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배상제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손해보는 것보다도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혹시나 내가 소나 양이 아까워서 배상하지 않고 넘어간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양심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게으르고 공짜라는 바라는 그 삶이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돈, 남의 물건, 그거 손 대면은 망하는 길이다. 철저하게 깨닫도록. 그래서 이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공짜를 바라는 것, 어떻게 보면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배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래야만이 정확하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계산은 또한 정확하게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갚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공짜를 바라거나 우연을 기대하거나 내가 그런 삶 살지 않겠다. 내가 피해를 준 자들에 대해서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겠다. 이런 결단의 태도로 이제 그런 배상 제도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포기하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씩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한 것, 다른 사람을 속여서 취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변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삭개오가 아름다운 양심과 믿음을 얻게 되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선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손해보더라도,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영혼을 되찾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의 유혹이 딱 올 때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노예로 팔리든가 아니면은 남의 담을 넘다가 비참하게 죽는 일이 생긴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내 생활을 전부 바꾸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딱 생기는 순간 딱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남의 소를 딱 보는 순간 저건 내 소의 5마리야. 남의 양을 보는 순간 저건 내 양의 4마리야. 그러면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추호의 탐심을 갖지 않도록 결단하는 태도.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배상을 내가 혹시나 탐심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혹시라도 내가 가져온 일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몇 배라도 배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던 존귀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순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배상을 분명히 해야 내 양심이 주의 은혜 안에서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온전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시길